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아픈 건 정상이라고. 아파야지 우리가 아프구나 하고 잘 알고 이제 알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아픈 그 느낌을 못 받는 사람들도 병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위험성이 보니까 화재에 막 그냥 손이 타고 있는데도 모르고 큰일이죠. 우리가 막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평범한 시간만 보낸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대로 아프지 않았고 또 그렇게 평범한 시간만 갖는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고마운 녀석입니다. 이 틀 안에서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냥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 밥 먹고 학교 갔다 오고 직장 갔다 오고 이거는 두려운 일이네. 그럼 나를 보호해 주니까 편안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삶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아들 이삭을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내 모든 이 두려움의 틀을 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정상적인 이 감정인 두려움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에 책들 가운데 두려움에 관련된 책을 몇 권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대부분 좀 약간 비슷합니다. 뉴에이지적이고 또 불교적이고 이렇게 약간 그런 모든 이제 종교적인 것들을 섞어놓은 것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 감정을 좀 읽어내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이 두려움의 감정이 들어오는 이유를 잘 자기가 깨닫고 합리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자기가 가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법, 두려움을 이기고 사는 법, 이런 책들이 나온 건 거의 뉴에이지적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과학해가지고 내가 감정을 객관화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얘기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합리적 방식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이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야, 건너편으로 건너와라. 말씀대로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번에 고난은 지난번 고난하고 좀 다릅니다. 지난번 고난 때는 예수님께서 그래도 피곤하셔서 배 밑에 계시기라도 했죠.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세요. 예수님이 니네들 먼저 가라 해서 갔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도대체 이 삼경이 언젠가, 옛날 말이라서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새벽 1시에서 3시예요. 아니, 아마 지금도 밤에 나가라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엄청난 컴퓨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말고 배에 있는 것은 위성 통해서 쓰는 아주 좋은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주님이 좀 아침에 가라고 하지. 왜 급하게 그때 그냥 가라고 해가지고 괜히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디냐. 알지도 못할 정도로 막 풍랑 속에서 고난당하게 만들어주셨냐는 말이죠. 근데 이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항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비결은 23절에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주님이 어떻게 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시더라. 주님은 뭐 하시는 지금 상황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풍랑과 싸우게 될 것을 알고 계시고, 풍랑이 또 몇 배로 가속화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고생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삶 속에서 꼭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전지적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어둠 속의 광풍 속으로 내밀으셨을까? 그렇지. 앞으로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믿음의 훈련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요, 우리가 3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본인들은 미치고 팔짝 끓입니다. 시커먼 데서 폭풍이 막 밀어닥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을 때 비록 지금 주님이 부재하시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아이들이 처음 어린이집에 보낼 때요, 막 울고 떼쓰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제가 황이 데려다 줬을 때, 아버님 거기 옆에 계시라고. 막 울고 떼쓰면 갑자기 문을 딱 열고 제가 나타나요. 여기 있지롱. 그러면 또 울다가 깡꿍하고 놀래고 또 하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집에 가요. 이걸 한 3일 정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떨어지는 훈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떨어지는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훈련. 제자들하고 떨어져야 돼요. 제자들과 영원히 있지 못하니까. 그러나 주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붙든 말씀이 이겁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는 자일까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의 이 마지막 구절에 그 유명한 선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의 선언이 뭐냐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런 겁니다. 간구하시느니라. 그 환난 속으로 막 그냥 밀어 닥치듯이 들어가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를 위하여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죽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죽을 것 같은 그 고상 속에서 그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의 극한 속에서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붙든 사람들은 이제 다음의 길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과거에 한번 사고를 한번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래서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운영을 하면서 눈 오는 날 극도로 경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눈이 오게 되면 저 그냥 지난번에도 우리 선생님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랬는데 절대 못 가게 했죠. 제가 그래가지고 내려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못 내려갔어요. 제가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감사한 건데, 근데 그 경험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제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그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서 그런 거지 선생님보다 제가 운전을 더 잘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원리냐면 제가 알고 있는 원리.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전대를 놔야 돼요. 운전대 어줍지 않게 잡고 있다가는 그냥 더 데미지가 많이 입는다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운전의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될 때는 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극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배도 똑같습니다. 저는 배 운전을 안 해봤지만 영화 같은 데 보니까 막 배가 막 키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할 때는요 그냥 놔버리더라고요. 놔버려요. 근데 세상의 방법에서 기계를 다룰 때는 놔버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막 요동치는 이 엄청난 이 고난 속에서 핸들을 놔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 키를 놓는 것이지만 이 키를 놓고 지 마음대로 가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운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운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그 영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자기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물 위를 걸어가다가 이제 물에 빠졌죠. 사실 이 물 위를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얘기했죠. 믿음입니다. 믿음. 네가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가 걸어가는 그 모든 그 시간은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해보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봤을 때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수없이 많은 교인들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힌다. 붙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붙잡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이 주님, 저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보다 엄청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붙잡히고 네가 결박당하리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들어가는 이유는 그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들어가야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얻었던 헌금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하실 수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인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삶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되게 무모합니다. 너무 무모한 일이에요. 근데 그 무모함에 은혜가 있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예수를 이제 막 믿으시고 갑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도 헷갈리시는 분이, 왜냐면 설교 때 한참 얘기를 듣다 보면 분명 저건 이삭인데 아브라함 얘기를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가지고 이삭인데 40일 금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40일 금식을 하려고 하시는 거냐?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죠.
예수님도 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걸으셨으니까 자기도 걷겠다는 거야. 저 같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요, 절대 40일 금식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잘 알아요. 금식 이유를 알아요.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 금식하는 이유, 제가 책을 한 2권 읽었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금식책을 몇 개 읽었더라? 한 2권 읽었어요. 금식은 뭐 하는 걸까?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굶고 나를 내려놓는 것보다 그냥 미리 내려놓고 밥 먹는 게 낫다, 이 얘기예요, 저는. 나는 하나님 내 대로 안 하겠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왜 나는 20일 금식도 안 할까? 저희 아버지는 20일 금식도 많이 했고 40일 금식도 성공하셨는데 나는 왜 안 할까? 너무 많이 알아, 머릿속에서. 에이,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무모한 짓을 안 합니다. 저는 절대 무모하게 40일 금식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생을 내가 뭐하러 합니까? 주님이 이끌으신 대로 그냥 오늘 뭐 A로 가라가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40일 금식해서 얻는 은혜들을 경험했죠. 성경 전체에서, 아니 인류 역사에서 무리를 걷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미친 거지. 왜 무리를 걸어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 걸으셨으니까 나도 걷겠다. 주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도 40일 금식하겠다. 주님이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에이, 꼭 그럴 필요 없다고. 적절히 이렇게 해도 된다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절대로 알 수가 없죠. 믿음이 주는 그 큰 도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올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주셨으면 하십시오. 주님이 믿음 가운데서 주님 내게 허락하십시오. 그럼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옆에서 막 뜯어 말리고 난리가 나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40일 금식 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왜 교회 뻘쩡한 교회 놔두고 러시아 가서 선교하는, 우리 아버지는 막 러시아 가서 선교하고 이상한 분이에요. 이상한 분. 지금도 이상해요. 특이해요. 항상 특이하셔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이상하다, 하나님 특이한 사람들 좋아하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한 번도 나한테 암 환자의 길을 가라고 한 적 없습니다. 글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이 다 주님이 가게 하시는 길입니다. 때로는 사기당할 때도 있고,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도 모르겠고, 더 그냥 막 어둠 속에서 막 갇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